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사울의 죄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죄는 교만과 불순종, 인치신자를 죽이려고 하고 결국 회개하지도 않은 그러한 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설교를 시작하시죠. 회개치 않는 자는 생명을 유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치 않음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사울의 죄는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살아갈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임을 깨닫고 매일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까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만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일리노이주 주지사로 일할 당시 어느 청년이 살인죄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네 사람들이 그의 무죄를 알고 링컨 주지사에게 탄원서를 보내어 그를 면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원래 착한 청년으로 마을과 나라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청년이었으나 실수로 마을 사람 한 사람을 죽이고 만 것이지요. 링컨은 주민들이 보낸 탄원서에 감동하여 그를 사면해 주기로 결심하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를 만나 면담을 하고 난 다음 사면장을 주어 그를 면제코자 계획한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링컨은 그가 감금된 감옥에 자신이 방문할 것을 알리지도 않은 채 그를 불시에 방문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링컨은 졸지에 죄수자의 방문이 거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네 사람들과 법관, 배심원들을 욕하면서 자신의 범죄가 다른 사람의 모함임을 강조하면서 그들을 향해 심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거나 회개하지 않았고 그의 범죄 사실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를 찾아가 사면장을 주려고 했던 링컨은 감옥을 나오면서 묵묵히 그 사면장을 찢어버리고 그 청년은 정해진 때 사형을 당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들에게 사면장을 가지고 우리를 사면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지는데 우리는 회개하기를 주저합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 죄인인 사실을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면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무엘상은 사울의 죽음으로 끝이 나지요. 사무엘상 31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에게 향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취하여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사울을 장세 지낸 사람들이 사울의 묘비에 과연 무엇이라고 썼을까 참 궁금합니다. 미국의 희곡 작가 버나드 쇼의 묘비에는 이렇게 우스운 글이 써 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그럴 줄 알았다 라고요. 교육자 페스탈로치의 묘비에는 모든 것을 주고 하나도 가지가지 않는 사람의 묘라고 적혀 있고요. 한국에서 여성 계몽과 교육을 위해 평생을 바친 김환란 이화여대 총장이 죽을 때
많은 제자들이 찾아와서 울 때 여러분 울지 마시오. 나는 최선을 다하여 살아왔습니다. 내가 죽거든 장송곡을 부르지 마시고 핸델의 할렐루야를 합창하여 불러주시오 라고 말하면서 도리어 병무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죽음을 준비한 여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묘비에 수많은 학력과 경력 그리고 찬사의 글들을 적을 만한데도 그녀의 무덤은 보통 평토장한 무덤이었고 그 위에 성경책 한 권이 돌로 만들어져 있었으며 그곳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의 묘비에는 무엇을 사람들이 기록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죽어서야 비로소 알 수 있지요. 사울이 죽은 후 사람들이 그를 위해 장사를 지내었는데 그의 묘비에는 과연 무엇이라고 썼을까요? 저는 성경을 읽고 찾다가 그의 생에 딱 맞아떨어지는 성경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에 보면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아마도 사울의 묘비에는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다 라고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는 어리석은 짓을 함으로 어리석게 죽은 자입니다. 그의 삶은 누가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한 자의 삶을 살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고 회개치 않은 비참한 죽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묘비에 아마도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다 라고 적을 만합니다. 어리석은 일을 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교만한 자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이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의 묘비에는 분명히 사울의 묘비명이 적힐 것입니다. 죽고 나서 과연 사람이 나의 묘비에 무엇이라고 무슨 말을 쓸까 생각해 보는 일을 인생의 진가를 판감해주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묘비에는 여러분들의 가족이 무엇이라고 쓸까요?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할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울의 묘비명이 우리들의 묘비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였지만 그의 삶을 영원한 죽음으로 그 자신이 몰고 간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아마도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겸손히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것을 귀히 여기며 항상 깊은 회개의 경험 속에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하는 오늘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자 사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멀쩡한 허우대, 왕으로 대표할 만한 외모와 능력까지 갖췄지만 성경에서는 그를 가장 어리석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지만 그가 스스로 어리석게도 그의 운명을 영원한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사울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들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어리석지는 않은지요. 주님, 우둔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경험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